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소나기를 피하는 기도인데요. 소나기를 피하는 기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소나기를 피하는 수준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나기 퍼부으면 일단은 우리가 급한 대로 어디 이렇게 잠시 피하잖아요. 그렇게 비를 피하고 있다가 비가 그치면 그곳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피해 있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소나기를 피하는 신앙이다. 소나기 신앙이다. 그렇게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소나기를 피하듯 그냥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과연 그런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우산 취급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비 올 때만 쓰고 있다가 비가 그치면 그거 접어서 어디 처박아 놓았다가 비가 오면 다시 꺼내 쓰는 그런 우산처럼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가 없어지면 그냥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았다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또 필요하면 다시 꺼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게 우산 신앙,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람이 세차게 부는, 비바람에 세차게 부는 그 빗속에서 우산을 쓰고 가신 적 있죠? 그러면 우산이 날아갈까? 우산이 뒤집어질까? 여러분이 우산을 얼마나 꽉 잡고 있어요? 그죠? 우산 놓치면 안 되니까, 우산 날아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우산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산을 꽉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빗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지만 단순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진정성이 있는 믿음이라면 강풍이 쏟아지는 빗 속에서가 아니라 그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아쉬우면 뭐라도 할 수 있죠. 사람은 아쉬우면 못할 게 없는 게 사람 아닌가요? 내가 아쉬우면 우리는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진정성은 그 사람이 아쉬울 때 나한테 하는 거, 그 사람이 아쉬울 때 나한테 말하는 거, 아쉬울 때 나한테 나를 대하는 그게 그 사람의 진정성은 아니죠. 정말 그 사람의 진정성은 언제 드러나냐면 아쉬움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우상을 비가 그쳤다고 접어서 구석에 처박혀 두는 것이 아니라 비가 그쳤어도 그 우산을 잘 접어서 지팡이로 짚고 다니는 것처럼 늘 맑은 하늘이어도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소나기를 피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 설교 노트에 메모했던 게 사실은 새벽 기도회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임시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의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나서 끝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한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기도가 소나기를 피하는 기도 같다.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해두었다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은 나의 임시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의 연장선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이제 공격해서 그 나라를 패망시키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쟁에 났으니까 피난을 간 거예요. 그렇게 피난을 갔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이제 그 땅을 대신 왕 대신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을 세우고 난 뒤에 전쟁이 그치고 이제 조용해지고, 물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이 다스리긴 하지만 어쨌든 전쟁도 끝났고 바벨론 군사도 떠났고 이제 조용해졌으니까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시로 거류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피난 갔다가 다시 이제 영구히 자기가 살았던 그 믿음의 땅, 약속의 땅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지는 유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애굽으로 피신한 게 아니고, 애초에 그들의 마음 안에서 이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은 그저 자기들이 잠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일종의 경유지, 일종의 지나가는 그런 정거장 같은 곳이지,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면 유다 땅을 거쳐가야 되니까 그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른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몇몇 사람들의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급할 때, 필요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 찾고 문제가 사라지고 삶이 다시 조용해지면 언제 하나님을 찾았느냐라고 보여질 만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즉 믿음의 진정성이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유다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그들의 예배에는 진심이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사실 그들의 기도에 진심이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는 진정성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성 있는 응답을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성 있는 그런 어떤 태도로 대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진정성 있게 그렇게 나를 대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진정성 있게 저를 대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따라서 저를 대하는 거예요. 네, 저에게 잘하지만 목적은 저를 향한 진심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 제가 알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진정성 있게 내가 그런 사람에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죠. 내가 속아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속아서는.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보여지는 게 전부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전부니까 우리는 그것만 보고 그게 정말 진심인 줄 알고 우리가 속을 수는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진정성 있게 나도 진심으로 대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그러니까 뒤통수 맞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그때 정신 차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속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속으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속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우리가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거. 우리가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자식한테 속아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일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님한테 진정성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즉 우리의 기도가 진정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응답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은 풍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그 바다와 같이 넓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마치 어리숙해서 내가 이용하기 좋은 호구처럼 대하면 여러분,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인심이 좋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한테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믿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내가 이용하는 거죠. 그분의 풍성하신 그분의 긍휼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우습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소나기 때 잠깐 쓰고 접어 구석에 처박아 두는 우산 취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다가 비가 그치죠? 그러니까 비가 오다가 비가 그쳐서 날이 맑아지는 것 말고는 우리 인생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건 그냥 날씨만 바뀌는 거예요. 날씨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날씨가 흐렸다, 날씨가 맑았다, 다시 흐렸다, 다시 맑았다. 이렇게밖에 날씨가 바뀌는 것 말고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날씨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인생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인생의 날씨가 그렇게 그냥 좋았다, 개었다, 맑았다, 또 다시 흐렸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 안에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또 사라졌어. 또 문제가 또 생겼어. 문제가 또 사라졌어. 문제가 있다가 문제가 없다가 문제가 있다가 문제가 없다가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하나님을 마치 우산 취급하듯 우리가 소나기를 피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거 외에는 우리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다윗이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영원히.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이 무한정 끝이 없이 긴 것이 영원이가 아니에요. 성경의 영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간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이란 뜻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서. 네.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61편의 배경은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해서 급하게 그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에 지은 시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이게 이 땅끝은 마하나임을 말하는데 그가 거하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급하게 피신을 간 거예요. 자, 지금 문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가 피한 마하나임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 그리고 지금 다윗 주위에는 자신을 호위하는 훌륭한 장수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물리적 어떤 장소에 내가 영원히 머물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서 주의 장막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성소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주의 장막은 성소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성경에서 다윗에게 성소 주의 장막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의 장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라면 그에게는 광야도 성소이고 그의 집도 성소이고 어두운 굴도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하나임까지 피하는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힘들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도 싫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힘들 만큼 그렇게 어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식 문제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자식 문제만큼 심각하고 힘들고 어둡고 아프고 앞이 캄캄하고 그런 일이 뭐가 있어요? 모든 부모들에게는 자식 문제가 가장 큰 사건이에요. 가장 심각한 사건이고 가장 큰 문제예요. 예, 자식 문제 앞에서는 밥도 먹기 싫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예, 예. 그게 자식 문제 아닙니까? 자, 지금 그 상황에서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예, 정말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할 수 없고 정말 예배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찾는 게 정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다윗이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면 다윗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예.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수의를 입은 시체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쭉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는 마치 수의를 꼭 관 속에 누워있는 그런 죽은 사람과 같다.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교제하게 되었다. 하나님 품을 잠시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로 피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그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미새의 날개 아래로 새끼새가 피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끼새는 어디 갈 데가 없죠. 어미새 말고는. 그러니까 어미새는 새끼새에게 임시 피난처가 아니에요.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새끼새에게 어미새는 영원한 피난처이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잠시 우리에게 닥친 소나기를 피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 폭풍과 같은 문제 앞에서 그것을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에 뭐가 있다? 진정성이 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 소나기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믿음과 씨름하는 거예요. 제 말이 여러분 구분이 되세요? 우리는 문제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와 씨름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믿음하고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믿음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문제하고 싸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니까 믿음 없는, 믿음이 아닌 그런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고 믿음 있음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도록 믿음과 함께 씨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풍랑하고 싸우잖아요. 풍랑하고 싸워요. 그게 문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주님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냥 주님은 놀고 계신 거예요. 한다는 말은. 왜 주님이 놀고 있냐?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들은 파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문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찾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잔한 배에서 유람할 때는요, 누구나 주님을 찾습니다. 잔잔한 배 위에서는 누구나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누구나 믿음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풍랑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 요동치는 상황에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믿음을 확인하는 기회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건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야고보처럼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야고보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보여줄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을 보여달래요. 너는 너희 믿음을 보여줘라. 나는 나의 믿음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 한번 믿음 꺼내놓고 누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보자. 이게 야고보의 도전이잖아요. 예. 말만 아무리 떠들은다고 해도 그게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무슨 믿음이냐? 믿음은 보여줘야 믿음이지.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자신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안에 막 내가 그래도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얼마나 보여줬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을 보여주려면 그냥 소나기 피하기 위하여 잠깐 기도하는 기도 가지고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소나기 피하는 기도가 아니고 소나기 이후에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폭풍 이후에 더 주님과 깊어진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 여러분 그냥 딱 한마디로 결론하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믿음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진정성이 회복될 때 저는 진짜 믿음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심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진심이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하셔서 나의 모든 신앙이 진정성이 있는, 그래서 나의 말도 진정성이, 내 행동도 진정성이, 우리의 사역도 진정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도 나에게 진정성 있는 응답을 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면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또 하나님 필요하면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심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지한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진실로 주님 보시기에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바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진심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진심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경건이 진심이게 하셔서 정말 진정성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